할렐루야. 예, 오늘은 저희 전환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들 책 많이들 보시죠? 그죠? 안 보시나요? 한 일주일에 한 권씩은 보시죠? 예, 책 많이들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책을 보면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책을 가지고 모두가 돌려보았을 때에 모두가 그 책을 통하여서 얻는 감동과 책을 통하여서 얻는 느낌, 또한 간혹가다 그런 책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지식을 받기도 하고 그 책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다르게 얻을 수 있지만 같은 책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심한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책을 통하여서 그 아픔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같은 책을 보더라도 그 책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행복, 만족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통하여서 되새기며 다시금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한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한 권의 책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한 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는 위로의 말씀을 또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경을 볼 때에 또한 그런 말씀이 나에게 각각 다른 은혜로 다가오고 각각 나에게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로 나에게 은혜를 미치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앞뒤 맥락 없이 그냥 이 본문만 보자면 여러 가지 시선에서 이 본문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한 17절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삶,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것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나 보구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면 내가 이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그냥 참기만 하면은 나에게 복이 오겠지. 지금 나에게 작은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참기만 하면, 이거 그냥 내가 조금 참고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가 제 주변에서 참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이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할 때 그냥 이게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그냥 내가 직접 내가 삶 가운데 갖고 있는 힘듦과 고난, 그냥 이것을 참기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을 전후 맥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낙심과 환난은 그냥 단순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삶 가운데 있는 아픔, 그냥 단순히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삶 가운데에 돈이 없어서 힘든 그런 어떤 삶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아픔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서의 저자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사망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 내가 죽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 생명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아주 달게 받겠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냥 아무런 아픔과 아무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픔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내가 반드시 감당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한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인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헬라인들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단순히 그냥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100% 틀린 말, 100% 그냥 다른 말이 아니라 비슷하긴 하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겉사람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 그 운명, 이 세대에 속한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겉사람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 그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에 속한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허영뿐인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그냥 허영뿐인 껍데기 인생, 그것을 바로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속사람은 내세에 속한 사람, 이미 새 시대의 영을 소유한 사람,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제가 집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걸 이렇게 거울 보면서 나 요즘에 좀 못생겨진 것 같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이프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던가, 두 번째 반응은 원래 그래. 예,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저는 위로함을 얻고 싶어서 요즘 거울을 봤을 때 자꾸만 이렇게 좀 왠지 못생겨져만 가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속상해서 물어보면은 아니야 그래도 잘생겼어, 이러한 위로의 말을 얻고 싶어서 그런 말을 물어보곤 했는데, 그 말을 통하여서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마음을 후벼파곤 합니다. 위로 아닌 아픔을 얻고 또 스스로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얻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늙고 육체가 쇠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불안과 의기소침함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곤 합니다. 신학자 데니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겉사람이 부패하는 것은 보기에도 딱한 참 우울한 광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겉사람에게는 그 겉이 늙고 겉이 부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가 부패하고 늙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겉밖에 없으니 그것이 부패하고 그것이 늙으면 그것보다 우울하고 그것보다 아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 형상의 늙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쇠해질 때, 또한 직장이 정말 나에게 큰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장의 힘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공부를 정말 잘하고 학업이 정말 나에게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학업이 점점 쇠해지고 그 학업이 나에게 정말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삶 가운데에 가장 의지하고 삶 가운데에 내가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쇠해지고 세상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 겉사람의 모습과 같이 정말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부패하여지고 나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가지 않고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래를 살아갈 수 없어,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아니하면 남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그래도 그 정도 직장이면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만한 직장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 삶이 나에게는 참 부패한 삶, 참 초라한 삶, 정말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겉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니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속사람을 날마다 변화시키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가 단지 세상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가 세상에서 있는 단순히 어떠한 직업이 아니라 나의 세상에 있는 목적과 세상에 있는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겉사람이 낡아지고 내가 흉악해지고 내가 겉이 추해지고 정말 세상에서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속사람이 계속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집니까? 무엇을 향하여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새로워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움을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있고 남이 없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있는 것이 내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크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없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2018년도 우리 보훈교회 표어가 뭐죠?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표어를 보면서 평소에 하던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운데 일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여로보암 왕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진실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여로보암 왕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좀 특이한 취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하면은 그것에 있는 좀 장비를 좀 모든 것을 갖춰야 하는,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모든 장비를 갖춰야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습관 같은데 좀 그것도 한 가지의 저의 하나의 취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세차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자동차를 세차하는 거. 지금도 집에 가면은 한 번도 쓰지도 않은 자동차 스펀지 같은 게 막 많이 있고요. 그것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저거 집인데 어떡하나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또 집에서 공구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을 열어보면은 정말 제가 봐도 지금 한심할 정도로 공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구함을 보면은 막 어지럽게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저희가 잘 정리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고 아끼고 힘들게 좀 구한 그런 공구들은 좀 제가 자리를 잘 잡아서 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다른 공구들과 부딪혀서 망가지지 않을 곳에 이렇게 잘 보관을 해둡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별로 하찮게 여기고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뭐 십자도라이버 뭐 이런 거 그냥 아무 데나 내팽개쳐도 아무 데서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기름이 묻던지 아니면 뭐 어디서 때가 타던지 뭐 테이프가 붙어 있던지 그냥 그 상태로 사용한 채 그냥 아무렇게나 가방에 그냥 던져놓곤 합니다. 그 공구가 없어져도 별로 아쉽지 않을 정도로 제가 저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그냥 버려지는 그냥 공구일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됨에 있어서 이러한 버려지는 도구와 같이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거칠애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겉만 화려한 그러한 신앙생활과 겉만 화려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하여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하여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표어를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1번부터 5번까지 목사님께서 아주 잘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는 성숙한 삶. 2번 믿음의 기도로 능력 있는 삶. 3번 범사의 감사로 풍성한 삶. 4번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 삶. 5번 섬김과 봉사로 행복한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면은 오늘 제목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우리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으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2018년도 올 한 해 동안 이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겉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바로 이 2018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 보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이 바로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사용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워진 많은 직분자들, 우리 교회 모든 온 성도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전환점, 그것이 바로 2018년도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